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우리 오늘 제목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부르짖으며 기도하자. 자, 앞에 그림 한번 보세요. 앞에 사진. 70년도가 아니고 60년도에 그 가난할 때 달동네에 사시는 어느 한 어머니가 아기를 뒤에 그 아기 포대에 안고, 보통 이 정도 되면요 귀찮아서 교회 안 나와요. 요즘 같으면은 아기 봐야 돼요. 그러고 뭐 그런 핑계 대기나 바쁘지. 이 엄마가 다급하게 절규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수요일부터 부르짖고 기도를 했더니만 오늘은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자세하게 얘기를 안 했더니 제가 인후와 암에 혹시 걸리지 않았을까. 근데 실상은 제가 교회 와서 너무 부르짖어 가지고 어저께 또 조금 부르짖었더니만 좀 오늘 위해서 좀 목소리를 아껴놔야 되는데 어저께 또 부르짖으니까 오늘 좀 목이 가장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말씀을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한국에서 8월 달에 한국 어느 경기도 수원의 새 모녀가 아주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요. 이웃집에서 자꾸 그 악취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그들이 그 새 모녀가 사는 다세대 주택에 가보니까 어머니와 딸들이 이미 숨이 끊어진 지가 오래되어 있어가지고 시신이 부패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암 치료를 받고 있었고 두 딸은 그 희소한 그 고치기 힘든 병으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있으니까 또 빚이 그 돈, 이 재정적인 빚 때문에 엄청난 이런 시달림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2년 전에는 벌써 4월 달에 이 가정의 아들은 불치병으로 벌써 사망했고 그해 11월 달에 그 아버지마저 또 세상을 떠났고 이제 새 모녀만 남았는데 그래서 그 빚을 갚지 않기 위해서 이곳 저곳 계속 옮겨 다니면서 참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분들 뿐이겠습니까? 지금도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바꾸며 지배하며 천하를 호령해야 되는데 허구한 날 절망적인 환경에 시달리다가 우리는 기진맥진하며 살다가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환경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환경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비결은 그것은 소리를 통해서 나를 다스리고 나의 환경을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은 깊은 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고 모든 것은 혼돈 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그때부터 현실에서 드러나서 빛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부터 빛이 있으라, 무엇가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족족마다 다 물질계에서 모든 것이 하나씩 하나씩 천지창조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해서 소리를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리가 발성이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물질계가 창조되고 반응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맨 끝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요, 마음으로 믿기도 하고 반드시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왜 우리가 입으로 굳이 고백해야 됩니까? 마음으로 믿고 믿으면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 다 구원받는 것인데 왜 우리가 입으로 굳이 시인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눈물 흘려가면서 잘 믿으면 됐지. 그것은 우리가 영혼도 있고 육체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통하여 영적인 세계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물질계와 이렇게 교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touch도 하고 이렇게 훔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백하는 이 발성하는 이 소리는 마음과 영혼에 속해 있는 것을 육체와 물질계까지 내려오게 하는 중요한 꼭지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소리에 도장을 찍습니다. 근데 우리가 도장을 찍지 않으면 그 소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기가 막히게 잘 돼 있어도 도장이 찍히지 않으면 결코 효력을 발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장을 찍어 놓으면 그때부터 그 소류가 힘을 발휘하고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소류에 적힌 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좋은 궁리가 있고 좋은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있을 때 말로 소리를 발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궁리와 좋은 생각들이 이 물질계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과 복음의 말씀의 진리들이 우리들의 머릿속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나와서 우리의 물질계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으로 주님을 생각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때 우리가 입으로 강력하게 주님을 부르고 시인하고 외치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외치면요, 내 육신이 이제 그 소리를 빨아들여 가지고 그때 내 육신의 마음도 변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가 확실하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나부터 부르짖지 않으면,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속에 있는 온갖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다 머릿속에만 있을 뿐이지 내 육신에게는 별로 남아있질 않아요. 오히려 육신의 생각은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을 오히려 갉아먹기도 해요. 아유, 믿는 건 믿는 거야, 그때뿐이야. 그게 육신의 소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올라와 가지고, 왜냐,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부르짖고 소리를 지르면 그런 육신의 마음의 소리들이 다 물러가. 그 소리를 지르면요, 하나님의 축복들이 나의 육신에게까지 흘러들어오므로 내 마음도 완전히 사로잡으며 내 생각을 사로잡게 되고 내 환경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전도사님 자꾸 웃으시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계속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느니. 사도 바울이 쓴 건데,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이 마음 안에 육신의 소리, 영의 소리, 이것 때문에 얼마나 갈등하고 누가 이 육신의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괴로운 거야, 괴로운 거. 이 과정에서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내 육신적인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수가 있고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영에서 오는 마음은 야 지금 기도하러 가자, 지금 예배 보러 가자 그러는데, 또 마음에서 오는 마음은 또 뭐가 있냐면 아이고 나중에 기도하지, 지금 피곤하잖아. 이렇게 서로 번민하고 갈등해요. 그때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힘들어도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딱 그러면요 그 말소리를 내 몸이 흡수를 해요. 그래서 내 마음은 이제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완전히 점령이 돼가지고 내가 일어서서 기도하러 가는데 아무런 거부감이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많이 체험하시죠? 우리의 현실 세계에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환경적인 문제들이 우리 앞에 난공불락으로 불가능하게 가로놓여져 있습니다. 그때 특별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요, 첫째는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마귀도 듣는데 마귀는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에 듣고 놀라가지고 혼비백산해서 도망가요. 그리고 그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내 육신이 듣고 흡수를 해서 모든 것을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쪽으로 상황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은 바로 응답을 주시고 내 육신도 그 소리를 빨아들여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너는 내게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지금 해결하기를 원하는 너의 문제를 부르짖을 때 놀랍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수를 건널 때 그 전까지 그런 기상천외한 방법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 바다가 옆에 물벽이 돼가지고 있고 가운데 벽은 쫙 그냥 놓여 있어가지고 그것도 그냥 젖어 있는 바닷길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그냥 말려가지고 그냥 빳빳하게 말라있는 그 길을 지나가게 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생각이 아무리 좋아도 부르짖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낼 때 우리의 물질계는 반응을 합니다. 가난해도 묵상으로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요 계속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소리를 내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요 가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믿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가난하고 내가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부르짖음으로 우리의 기도에 도장을 확실하게 찍어서 하나님께 보내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 우리의 현실의 물질계에 희한한 방법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병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픈데도 불구하고 소리를 내지 않고 빌빌하게 가만히 있으면 계속 육신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때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 육신이 그냥 그 소리를 듣고 아이고 나도 이거 병이 빨리 나아야 되겠구나, 육신도 반응을 해. 그리고 내 마음에 계속 아프다는 마음도 꿈쩍을 못하고 이제는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져. 믿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한나가 부르짖고 통곡하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복이 이미 우리 옆에 우리 가까이에 흘러와 있는데도 그것을 이제 고리만 풀면 되는데 도장만 찍으면 되는데 소리를 안 내니까 그게 우리 물질계에 우리 환경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자 오늘 이거 10절 그 로마서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구원은요 천국 가는 구원만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그것만 구원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현실 상황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뭐라 그러셨습니까? 종종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5장 34절에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서 구원은 뭐 혈리병에서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그 딸이 혈류병을 당해가지고 십몇 년 동안을 그냥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딸이 하나님께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해도 그냥 묵상 기도하고 그냥 그렇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시덥지 않은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가서 그 옷자락 그러니까 그 믿음 보시고 치유해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그 다음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나사렛 예수씨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라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려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라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해 마. 그런데도 그게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믿음 보시고 그게 정말 믿음이에요. 마음으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게 온전한 믿음. 그걸 보시고 저를 부르라. 데리고 오게 하라. 그리고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에게 뭘 하길 원하느냐? 보길 원하나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구원은 뭐예요? 내 믿음이 너로 하여금 눈을 뜨게 했다. 그게 구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발성하고 있는 소리는요. 요새 우리 김영규 집사님도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예전에는 하더니만 요즘은 통 안 하던데 해야 돼. 우리가 발성하고 있는 이 소리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물질계에서 각가지의 형태로 구원을 얻게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먼저 내 육신의 마음부터 변화시키고 내 육신도 변화시키고 그리고 물질계를 움직입니다. 영혼의 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우리의 물질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부르짖을 때 우리의 현실에서 그것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정말 많지만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정말 많지만 이렇게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요. 왜? 왜 그렇습니까? 아니 왜 얘기를 안 해? 내가 지금까지 안 부르짖으니까 아무리 소리를 내지 않고 생각으로만 좋은 것만 다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해주겠거니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현실에서 나타나지 않으니까 영적인 당뇨병에 걸린 거예요. 영적인 당뇨병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기가 막힌 말씀 온갖 거를 다 공급받고 큐티하고 난리를 쳐도 그게 내 생활 속에서 아무런 에너지로 나오질 않으니까 겨우 나중에 한다는 말이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만. 기도하면 뭐하냐?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활은 내 생활이야. 그러니까 이게 다 종교인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저부터 시작해서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다니엘은 많은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 그 뉴욕 가가지고 그 사석에서 한 말인데 바로 그걸 잡아가지고 그 해가지고 왜곡시켜가지고 또 한국이 난리가 났는데 다니엘도 지금 그 사방에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건수를 잡아가지고 저걸 허물어 버릴까 해가지고 지금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관계없이 분명하게 하나님께 소리를 내어서 기도했어요.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니까 결국 나중에 발각이 되어서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가지고 그가 소리내어서 기도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여서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하고 그 다음날 바로 풀려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소리내어서 기도하니까 다니엘을 묶고 있는 물질적인 세계가 풀려버린 겁니다. 너희는 자 우리 다시 3절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지금 이 말씀
본문 배경도요 똑같아요. 유다 나라가 지금 가장 우리나라 구한말하고 똑같아요. 암울하고 처절한 그 비참한 시기에 우상 숭배를 계속 해와가지고 지금 멸망하기 일부 직전, 그때의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예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유다는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시드기야 왕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예언을 하니까 바로 예레미야를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가둬버렸네. 그래서 이 감방 안에 몸부림을 치면서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준 거예요. 2절 3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얼마나 예레미야가 가슴이 답답하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답답해. 자기 나라 이제 망하고.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니까 그 예레미야 33장 4절부터 쫙 예언이나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데, 내가 예루살렘 성을 치료하고 낫게 하겠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돌아오게 하겠다. 죄악을 사하여 주겠다. 모든 복과 평강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자, 마지막에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사람들요, 저부터 시작해서 말 안 들어요. 입을 넓게 열어서 부르짖으라고 했는데도 안 열어. 저부터 내 소리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소리를 듣지 아니하여. 이게 오늘날 저한테 하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입만 열고 부르짖으면 채워주겠다고 했는데 입을 안 열으니까 왜 입을 그렇게 꽉 다물고 조용히 묵상으로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서 우울증에 시달리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앞이 캄캄할 때,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사망이 꽉 막혀 있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 이제 부르짖고 크게 부르짖어서 내 육신도 변화시키고 내 육신의 마음도 변화시키고 내 주변의 환경도 변화시키고 물질계도 움직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기록되어 있는 온갖 약속들이 다 우리의 삶 속에 충만히 흘러나올 수 있도록 부르짖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